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6절 말씀 신약성경 398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98쪽. 네, 우리 세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호자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옆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온전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 추석이니까 또 풍성한 한 가지 되세요. 명절 인사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한 가지 되세요. 네, 우리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멀리서도 가족들도 오시고 또 멀리로 또 가셔서 예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다양하게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풍성함이 정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명절이라 명절에 관련된 설교를 할까 하다가 우리가 계속 시리즈에서 오늘 11번째 시간을 갖게 됐는데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또 현장에서 예배 드리던 함께 그대로 11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6월 26일부터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확신,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믿을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샤머니즘적인 그런 기독교와 샤머니즘적인 복합이 돼가지고 어떤 게 기독교고 어떤 게 성경적인 것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할 수도 있고 잘못된 확신 가운데 머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6월 26일부터 다음 주까지 12번을 나눌 텐데요. 6월 26일은 세상의 복, 예수님 믿는 자의 복,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데 과연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복과 뭐가 차이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서 나눴고요. 7월 10일에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구원의 확신이 무엇이냐? 또 7월 17일에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우리 육신이 약하다는데 정말 약한 거냐? 여기에 대해서 또 8월 7일에는 저희 교회 창립 17주년이 돼서 진정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성경적으로 다뤄봤고요. 8월 14일에는 사람을 보고 교회 다니는가 하나님을 보고 교회 다니는가 우리가 늘 말하고 있죠. 야, 사람을 보고 교회 다니냐 하나님을 보고 교회 다녀야지 라는 말이 맞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14일날 나눴고요. 그 다음에 21일 날에는 부흥하는 교회, 진정한 부흥이라는 게 뭐냐, 숫자적으로 늘어나고 성도들이 늘어나고 재정이 늘어나고 결산이 늘어나는 거냐, 진정한 부흥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고, 또 8월 28일에는 제가 덜 죽어서요 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성숙에 대한 오해하기 쉬운 표현들을 특별히 제가 덜 죽었다라고 하는 우리가 사용하면 안 되는 말을 우리가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졌고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영광 돌리는 게 뭐냐, 어떤 게 영광이냐, 여기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목회자만이 정말 성직자인가, 성도를 평신도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왔는지, 또 평신도는 누구인지 우리가 함께 성경적인 답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잘못 착각하고 있는 그런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확신 때문에 자신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평신도니까 괜찮아. 나는 목사도 아닌데 뭐. 나는 여잔데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해? 라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 비성경적인 목회자만 성직이고 목회하는 이 목회가 거룩한 일이고 성도의 직업은 성직이 아닐까라고 하는 목회자만 말씀을 전하고 평신도는 말씀을 못 전하는가? 남자인 평신도는 전하고 여자인 평신도는 말씀을 설교를 못하는가? 뭐 이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 잘못된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잘못된 오해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아동부도 같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좀 아동부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지만 우리 아동부 애들은요 말씀을 너무 잘 들어요. 모르지만 잘 이렇게 앉아가지고 말씀을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평신도로서의 성도. 자, 성경에는요 평신도라는 단어가 없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초대교회에서도 평신도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으면 모든 사람이 차별이 없다, 하나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엄청난 개념이죠.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아멘.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그냥 평화하게 평범하게 읽지만 여러분 당시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이방인들은요 개 취급을 했습니다.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이방인들은 다 개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자기네들만 선택받고 자기네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선택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종이나 주인이나 자유인이나 특별히 또 남자 여자, 여러분 그때 당시에 남자 여자뿐만 아니라 종은 그냥 재산 목록이었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재산 목록 중에 하나, 뭐 종이 죽든 뭐 주인이 때려서 죽여도 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시대예요.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에서의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엄청난 선언입니다. 엄청난, 이거는 정말 혁명과 같은 선언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차별이 없어져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 자, 우리 조선시대를 한번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남녀가 하나고 양반과 상놈이 다 같이 하나다.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돌아가 봐도.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는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 믿으면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누구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상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종교적, 재정적, 조직적 뒷받침이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로마 제국과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엄청난 핍박과 박해와 예수 믿으면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감옥에 갇히고 모든 재산을 잃고 죽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퍼질 수 있었느냐? 바로 이러한 사상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다. 엄청난 혁명과 같은 그러한 사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지하에 숨어 있었던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밖으로 나오죠. 그래서 기독교의 공인과 더불어 병합되고 이 교회 속으로 권력적인 사고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중세 교회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특별하게 인정받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나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영적인 그리스도인과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나뉘게 되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그리스도인과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때 로마 정권, 로마
로마의 그 카톨릭 중심으로 한 로마 당시에는 캐톨릭, 이 천주교가 사실은 국교였기 때문에 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로 인해서 사제와 수도사, 수녀들. 그래서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사제와 수도사와 수녀들과 같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고, 세상에서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거나 이러한 사람들은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나뉘게 됐어요. 성경적이지 않은데 조직이 공동체를 형성하다 보니까 공동체를 이끌기 위한 게 조직인데, 오히려 조직이 더 커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조직 안에 구별이 생긴 거죠. 영적인 그리스도인과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렇게 사제와 수도사와 수녀들이 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고, 그 다음에 장사를 하고 농사를 짓는 이런 사람들은 세속적인 일이다. 그래서 성직자가 하는 일은 거룩한 것이고, 그리고 세속적인 성직자라고 하는 것과 그냥 일반 세속적인 농사짓고 장사하고 이런 세상적인,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사제와 수도사와 수녀들 외에는 모두 다가 세속적인 일들을 하는 사람으로 구별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성직자와 평신도 이러한 개념이 여기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한 거죠. 사실은 이러한 사상은 우리가 구약의 제사, 구약에 보면 제사장과 일반 백성의 역할 구별이 돼 있죠. 아무나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레위지파, 혈통으로 구별된 그런 사람들만 구별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을 구약에 있는 제사장과 일반 백성들의 역할, 이거를 그 역할 구분을 더 확장시키는. 그래서 이 사제들과 수녀들과 이런 사람들은 마치 거룩한 일들을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일,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런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반 백성들은 사제의 이끌림을 받아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 생각이 오랫동안 기독교 안에 뿌리 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러한 잘못된 사상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카톨릭 교회를 비판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가 제사장이다. 이게 성경적이다. 성경이 그렇다. 말씀이 그렇다. 이건 초대교회부터 그렇게 가르쳐왔다. 이거는 뭐 루터의 사상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었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을 외치면서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독교 윤리는 성직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된다. 하나님의 일이란 성직자가 하는 설교, 성례전, 목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종사하는 모든 직업이 포함된다. 이거를 선언한 것이 바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라고 하는 직이 거룩하고,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농사를 짓고 또 다른 뭐 생산의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은 거룩하지 않다가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모든 직업이 사실은 거룩한 것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평신도와 사제를 구별하면서 이게 뭐냐면 기독교 안에도 들어오게 되었어요. 우리 개신교, 천주교에서, 캐톨릭에서 잘못된 것들을 혁명을 일으키면서 만인 제사장을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 기독교 개신교가 점점 역사가 깊어질수록 그러면서 뭐예요? 이 안에도 목사와 평신도로 구별하는, 그것을 천주교에서 했던 것처럼 구별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느 교단에서는, 보수교단이죠, 여자 목사를 안 세웁니다. 어떻게 여자가 강단에서 설교를 해? 그러면서 여자 목사까지도 안 세우는 데도 있어요. 이게 뭐예요? 사제주의거든요. 사제주의. 캐톨릭에서 했던 사제주의. 그런데 이런 목사와 평신도라고 하는 성경에도 근거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면서 우리 안에도, 우리 성도들 안에도 이런 게 있다는 거죠. 나는 평신도니까 라는 생각. 이거는요, 철저하게 속은 것이고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 분명하게 오늘 깨닫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적인 근거는, 성경적인 가르침은 뭘까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헬라어에서 나라, 이 나라라는 개념은 단수형이고 제사장은 복수형으로 쓰여졌어요. 이 말은 뭐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그런데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그런 내용이 뭐냐?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의 나라를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 나라 가운데서 각각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제사장이 될 수 있었을까요? 구약에서는 레위 지파라고 하는 혈통에서 태어나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처럼 목사 고시를 본다거나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한 어떤 절차를 신학교를 가야 되고 또 절차를 밟아야 되고 이래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당시에는 구약 시대에는 레위 지파에서만 태어나야지만 혈통으로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때 당시에는 뭐예요?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을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 5절 끝부분에 나오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피로, 이건 뭐야? 십자가의 죽음이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자기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예수의 피로 인해서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또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자격 없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내 힘으로 하는 게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그것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며 그것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그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죄에서 해방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바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베드로 역시 우리에게 어떤 존재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러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일 뿐만 아니라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어요. 왕처럼 보이는 제사장.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똑똑하고 믿음도 좋고 뭔가를 행위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들을 왜 선택했느냐?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이방과 하나님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그 나라.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 가운데 있는 그것을 온 만방에 열방에 중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다라고 사도 베드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방인으로서 넘쳐났던 그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제사장으로 거룩한 민족으로 나라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선택의 문제를 모든 열방에, 이방 땅에, 남자든 여자든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택하신 족속이고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그냥 평신도가 아니에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뭡니까? 오늘 2장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냥 뭐 제사 드리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를 어둠, 죄로 인한 이런 것을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빛 가운데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 그걸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런 분의 업적을 우리가 뭐예요? 만방의 아름다운 덕을 만인들에게 선포하는, 전달하는, 전하는 그런 역할로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의 개념이 한국교회의 샤머니즘과 결합이 됐어요. 인간과 하나님, 신을, 사이를 매개시켜주는 역할을 목사가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샤먼이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무당입니다. 무당. 이 무당은 뭐예요? 인간과 자기의 신을 사이를 매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무당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목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중개하고 하나님의 복을 끌어오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인간의 뜻을 하나님께 알려준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것들이 이 샤머니즘과 기독교가 혼합이 되면서 잘못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목회자는, 목사는 성직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냥 세속적인 세상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세속적인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바울은 이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중보의 역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시작. 아멘. 하나님은 한 분이실 뿐만 아니라 중보자도 누구라고요? 한 분이세요.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설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설 수 있는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중간에 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사상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을까요? 왜 여러분들과 저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을까? 우리를 대신한 제사장 같은 존재가 하나님과 우리 앞에 사이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신 것.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신 것, 또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게 하신 것은 오직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9절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역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아멘. 자, 구약에서는요 지성소에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요. 언제 들어가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때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그때가 뭐 구약의 제사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지금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다 2000년 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자신을 제물로 삼으신 예수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목회자이든 성도이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는 귀한 사명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은 목사님만 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은 설교하는 거는 목사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병신도니까, 나는 그냥 세속적인 일을 하고 있으니까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어.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어.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이렇게 이런 것들을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사명.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엄청난 중보자이시고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다 제사장이 됐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니까 이제 교회는 제사장들의 어떤 민주적인 협의체일까요? 자, 두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자, 교회를 민주적 협의체로 생각하는 것은 만인 제사장들에 대한 이 제사장 설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고, 자,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되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가족. 자,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는 영적인 부모가 있고 영적인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구별이 된다는 건지 이걸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부모, 영적인 아이.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두 가지로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어요. 이게 잘 나타나 있는 게 우리 계속해서 나눴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우리가 이번 금년에 이게 많이 나눴던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시작. 아멘. 자, 여기서는 뭐예요? 첫 번째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런 사람들이 특별하게 준비되고 훈련돼서 교회를 세우는 준비된 목회자. 지금 따지면 목사겠죠. 그리고 뭐예요? 헌신된 리더들을 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헌신된 리더들. 근데 이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성도를 온전케 한다 그랬어요.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건 성도를 준비시킨다는 뜻이에요. 성도를 준비시켜서 어떻게 해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성도를 준비시키는 성도, 저도 성도예요. 저는 목사직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저도 성도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예요. 안 믿어지시나요? 제가 성도라는 게? 저도 성도예요. 저는 성도를 준비시키는 성도예요. 어떤 성도를 준비시킨다고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를 세우는 거예요. 봉사라는 말은 섬김과 사역, 미니스트리, 다른 말로 하면 목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런 준비된 그런 성도라고 한다면 어떤 성도는 교회 안에서 훈련을 받고 교회 안에서 이런 전체적인 훈련을 통해서 또 다른 성도를 섬기는 그런 성도를 준비시키는 성도를. 그래서 그 성도가 뭐를 하게 하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여기서 봉사는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미니스트리 사역을 하는 목회를 하는 사람들을 세워가는 성도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성도죠.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성도와 그 다음에 그 봉사의 일을 하는 성도. 그게 결국에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희가 오늘 아주 근데 불행한 건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에 불행한 게 뭐냐면 이 사제주의, 목사주의 이런 게 정말 다 이렇게 성도들 안에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가 130년, 140년 이렇게 이제 역사가 깊어지다 보니까 이 사제주의가 들어와서
목사가 신방을 가야지만 신방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담임 목사님이 와야지만, 부목사님이 오면 신방 받았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평신도, 우리 성도, 준비된 훈련된 성도가 가서 신방하면 이거는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이 우리 와서 신방을 해요. 정말 건강한 교회.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건강한 교회가 우리 뭐 서울 나들목교회, 하나목을 잘하고 있는 교회들은 일반 평신도 성도들이요 장례도 집례하고 돌예배도 집례하고 모든 예배들을 다 집례를 해요. 그게 뭐냐면 목회자만이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가 그 역할을 하게끔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게 초대교회. 초대교회에서 누가 다 안수시키고 신학교를 만들어가지고 너 이런 신학교를 절차를 거쳐서 목사 안수를 받아야지만 설교를 할 수 있고 너 여기서 복음을 전할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목회자들은 그렇게 잘 구비를 해가지고 더 우리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나오는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 우리 한국에 많은 우리 성도를 무장시키고 준비시키고 하는 역할들을 해야 될 목사님들이 사실은 모든 사역을 독식하고 있어요. 자칭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목회자들이 모든 사역을 당신이 다 아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또한 성도들은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나는 평신도니까 하면서 뭐예요? 내가 해야 될 봉사의 일. 여러분 봉사의 섬김과 사역은 성도들, 준비된 성도들이, 온전하게 된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식하는 목사와 회피하는 성도. 이게 한국교회 가장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죠.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 교회는 조금씩 지금 변해가고 있어요. 바꿔가고 있어요. 제가 이 권사님, 여자 권사님들을, 이 훈련된 권사님들을 새벽 기도에 제가 설교를 시켰어요. 몇 년 전부터.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다가 이제는 최근에 또 이제 제가 시킨 일. 그러면 우리 이제 보수교단에서 이 장로교회 보수교단 쪽에서 오신 분들은 어떻게 여자 권사님이 강대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도 보수교단 중에서는 강대상에 못 오르려고 하시는 교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감리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설교도 제가 시켜요. 왜? 준비되어 있으니까. 너무나 은혜롭게 잘 설교합니다. 새벽에 한번 나와보세요. 며칠 있다가 이제 설교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 자,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는 평신도, 이 말은 정말 사라져야 되는데 성도라는 말로 바꿔야 됩니다. 평신도라는 말은 사제주의에 입각한 사제와 평신도를 구별하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신도를 넘어서 제사장인 성도로 되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이 나는 그냥 평신도입니다. 이게 아니라, 난 평신도니까가 아니라 정말 제사장으로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알아가야 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따라가도 됩니다. 그 순서는 저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이런 분이구나. 믿음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내가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고, 그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 과거에 내가 영접했어, 끝! 이게 아니라 구원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고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다시 오실 때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열차 티켓, 열차 티켓 사는 것처럼, 마치 구원, 천국 캠티켓 타는 것처럼, 나 예수님 믿어서 열차 티켓 다 샀어. 구원 받았어. 구원 받았어. 과거형으로 끝나거든. 구원은 과거형이 구원받았지만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고 앞으로 구원이 완성될 그때를 향해서 우리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진행 중에 있고 완성될 하나님,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교회에서 잘 안 가르쳐 주니까 마치 과거에 내가 구원 받은 거에서 그냥 만족하고 끝나는 거야. 나 옛날에 영접했어, 기도했어, 영접 기도했어. 나 그때 뜨거운 체험이 있었어. 성령 체험했어, 끝. 그 다음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아무런 성장이 없어. 왜? 나 과거에 구원 받았다니까. 나 과거에 구원 체험했다니까. 이러고 끝나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알았죠? 안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끊임없이 배워가는 게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가장 큰 업적은 사제들만 독점했던 성경을 성도들에게 읽을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당시에 사제 천주교에서 예배드릴 때요, 사제들이 나와가지고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오늘 뭐 요한계시록 몇 장 몇 장 쭉 라틴어 성경을 이야기하고 이 사제들이 막 쭉 설교를 합니다. 성도들은 성경책도 없었어요. 그냥 와서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신부님이 얘기하시는 거 듣고 그냥 이렇게 아멘 아멘 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예식에 따라서. 그런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뭐예요? 성경을 왜 사제들만 가지고 있느냐? 루터가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성도들한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한 게 가장 큰 종교개혁이 아주 중요한 그런 개혁 중에 하나입니다. 왜? 오직 성경을. 무슨 말이에요? 사제들만 독점하고 있었던 성경을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의 앞으로 이런 걸 우리가 뭐예요?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런 성경을 읽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알아야 바로 따라가게 되고, 그때야 제대로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을 읽습니까? 왜 일통독해야 됩니까? 왜 성경을 왜 읽어야 됩니까? 왜 해요, 우리가? 뭐 성경 읽기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 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알아가야지만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가야지만 뭐예요? 제대로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따르게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진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면서 따라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따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깨닫고 따르는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제사장으로서의 성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태신자 전도 축제를 하고 하는 이유가 숫자를 늘리고 사람을 늘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하나님의 나라, 이 놀라운 그 은혜, 축복, 이걸 나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는구나. 왜? 내가 제사장이니까. 그걸 뭐예요? 사람들에게 알려야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가정 예배가 회복이 됐습니다. 많이. 가정에서만 예배 드리다 보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가정 예배가 다 무너져 있었거든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제사장의 역할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에 걸맞게 살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 제사장으로서의 성도의 역할이에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준비시켜 나간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성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공동체는 단순히 조직이 아니라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아서 사랑의 관계를 맺은 이들이 모인 것이 바로 공동체. 조직은요, 나중에 필요한 것이에요. 처음에 필요한 것은 뭐예요? 사랑의 관계. 우리가 서로 사랑을 맺어가면서 엮어가면서 함께 꿈꾸고. 여러분 다 여기 수십 명이 앉아있으면 수십 명이 다 취향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 달라요. 그런데 공동체에 들어오면서 뭐예요?
서로 약점을 지켜주고 서로 배우고 서로 가르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는 공동체,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이런 걸 만드는 것이. 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감싸 안으셨고 기다려 주셨고 참아 주셨고, 우리가 이것을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 제사장들이 모여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운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지역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분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자, 루터가 종교유행을 일으킨 것은 또 로마 카톨릭에 의해 왜곡되었던 기독교의 메시지를 바로잡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여러분들과 제가 온전한 성도가 되고, 그래서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성도의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러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문막제일교회를 향하여서 소망이 있어요. 우리 문막제일교회가 한 목사, 박인철 목사에 의해서 좌우지되는 교회가 아니라, 좌지우지되는 교회가 아니라, 한두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 성도들이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나는 평신도니까, 나는 여자니까, 이런 잘못된 개념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모두 다 제사장으로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세워질 줄 믿고, 여러분들과 제가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할 텐데 우리 말씀을 의지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혹시 나는 평신도니까, 나는 이러니까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서 내가 제사장이구나,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지를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지는 예배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성도로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